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아멘. 코로나보다 더 큰 공포라는 이러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떴는데요.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4천억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2019년 6월 예멘에서 출발한 이 사막 메뚜기 떼인데 바람을 타고 하루에 200km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계절풍을 탄다면 해발 2,000m 고도의 산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10개 나라가 피해를 입었는데 예멘,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여러 나라가 피해를 입었고 유엔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약 30개국 정도가 더 피해를 입을 예정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약 6에서 7cm이고요. 무게는 2g 정도 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생존하고 하루에 약 8,800명분의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호주에 몇 개월째 지속된 그 산불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그러한 피해가 있었고요. 또 그곳에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고 또 이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메뚜기 떼나 또 산불이나 또 바이러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밖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안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모르는 이야기, 그런 예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껌과 다이아몬드를 바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에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막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아이들에게 껌을 한 통 주면서 이것을 맛보아라 하니까 아이들이 생전 처음 껌을 맛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껌 한 통을 들면서 너희들 갖고 노는 그 돌멩이랑 바꾸지 않겠냐. 아이들이 다 바꿨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자신들이 가지고 놀던 그 돌이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으면 바꿨겠습니까? 절대 안 바꿨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인 줄 모르니까 그냥 껌 한 통에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찬송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신 복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잘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게임 끝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걱정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구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와 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거예요. 또한 그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비밀이 모두 다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복,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11절부터 12절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읽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복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제비 뽑아 선택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사용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제비 뽑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할당된 사람들, 즉 그분의 기업이다라는 뜻이고 우리 모두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하면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기아나 이런 기업들이 떠오르죠. 그 기업에 일하는 총수나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자기들의 기업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도 월급도 오르고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보너스도 받고 하니까 총수를 비롯해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야간 특근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업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잘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나님이 기업의 총수가 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 소리,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해같이 빛나고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잘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총수들은 모두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으신 이 인간의 기업 총수들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신명기 9장 29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스가랴 2장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인치심의 복이에요.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침의 의미는 안전, 불가침,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불가침이라는 것은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듣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믿어지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황홀해지던가요? 아니지요.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시끄럽기만 하고 뭐 나보고 죄인이라 그랬는데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지들이 죄인이지 뭐 이런 막 생각도 들고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계속 와서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가슴이 찡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치셔야,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눈뜨게 해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일일이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인치심을 경험한 여러분들,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유 저게 뭔 소리여, 뭐 그냥 예배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눈물도 안 나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쳐 주십니다. 그 대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눈물 흘리는 것처럼 눈물 흘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도대체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나도 저렇게 기뻐하고 싶어요. 나도 정말 주님 바라보며 황홀해하고 감격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인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인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셋째로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보증받는 복입니다.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증이 뭐죠? 보증은 영어로 다운페이먼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구매자가 그 거래를 완결하고 대금을 완전히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계약서를 쓰고 약 10% 정도의 금액을 미리 지불합니다. 이것이 보증금이죠. 이 보증금을 지불하면 사실 완전히 돈을 지불하고 그 아파트를 산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증금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이 계약을 완전히 성사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보증은 계약의 당사자를 묶어주지요. 성경에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모르면 갈등하고 어렵게 느낍니다. 이 세 가지 시제를 무엇이냐면 신분적인 구원과 과정적인 구원과 종국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라고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병들고 하나님의 기업이 왜 천재지변에 고통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종국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언젠가는 완전한 구원, 종국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너희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그 증표로 그 보증금으로 아직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증금 받으셨죠? 보증금만 받고 있으면 계약을 파기하면 2배로 물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보증금을 받고 계시면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셨다. 성령으로 나를 보증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보증금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이 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한 말에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 이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아주 창궐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과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밖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 기회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쫓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기가 막히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이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예수님 주신 신령한 복, 성령님 주신 신령한 복,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랑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좋아. 나랑 똑같이 기업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나. 그들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막 휩쓸려 다니고 막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당당하고 감사하고 잘 주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그러면 바이러스는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